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제가 최근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쥐가 있었는데 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니까 이야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마법사가 보더니 그래, 너는 두려움이 많으니까 너는 고양이가 되어라 뿅 그랬대요. 자,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또 두려워하니까 또 마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너는 개가 되어라. 그래서 강아지가 뿅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는 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마 시골에 살았던 것 같은데 산에서 내려오는 호랑이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덜덜 떠니까 마법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호랑이가 되어라 뿅 그랬어요. 호랑이가 되었는데 호랑이도 두려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곶감? 호랑이를 잡는 포수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법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되든지 늘 두렵구나. 너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구나. 너는 그냥 다시 쥐가 되어라 뿅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든지 어떠한 환경이 되든지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창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와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냐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믿지 아니하는 자,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 그 다음에 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가죠.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표현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앙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무섭게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살인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원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서 2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 잘 알죠?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벌거벗었는데 우리는 지금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 창세기 2장에 보면 죄가 없었던 시절에는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벗었는 것도 수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그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떤 표현이 됐냐면 자기가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였다 그러지 않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오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죄가 들어오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말미암는 어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 죄가 없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죄가 들어오고 수치심을 느끼고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근본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냥 현상에 있는 그런 두려움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재정 때문에 뭐 두렵고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렵고 이런 걸 떠나서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무엇이 나오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또 나왔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젊을 때 우리 아마 우리 자녀들 우리 선우나 영우나 우리 영민이만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자녀들이 크고 이제 저도 한 50대 되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저 시간이 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이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어떤 다른 과였긴 했지만 어쨌든 여자 전도사님 하는 과정이 있었고 거기 저희가 어머니처럼 모시는 분이 계셨어요. 늘 이제 아들 몇 명이서 우리가 어머니처럼 모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 이제 남편분도 목사님이셨는데 먼저 소천하셨어요. 한 1년여 전에. 그래서 어버이날도 지나고 해서 저희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찾아뵈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만난 지가 보니까 30년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딱 20살 때 만났으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30년 전에 만났던 그 어머니를 모셨던 분 이렇게 같이 만났는데 마음이 참 새롭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살과 같이 빠르다. 그게 뭐냐 화살을 이야기하거든요. 쫙 당겨서 탁 날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죽음 앞에 섭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죄로부터 온 결국은 죄의 값으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주는 그 사망이라는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앞에서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8장 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으시는 분들 크게 아멘.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 용어에 다 갚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무엇인가? 사실은 죄요. 그리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또 하나의 저는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 안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버림당할까 하는 두려움. 좀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두려움. 여러분들 다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네. 조그맣게 이야기한 사람 제가 조금만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크게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정말입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지음받은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나는 사랑하기 위해, 사랑 주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실은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어요.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죄예요.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우리가 의롭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으신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어요. 이 잔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은 결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죄수들에게 그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포도주에 그 약품을 섞어가지고 그 고통을 좀 줄여주는 것을 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입에 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끝까지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왜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지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가 거절당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외쳤던 그 마디는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외치셨던 것, 그것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사랑받지 못하심으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완전히 버림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모양의 표면은, 나타나는 모양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어떤 집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장소일까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나의 마음에 모시는 그 장소, 우리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의로움과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도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것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주님을 모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물론 그 시대에는 그가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는 그게 주님을 모셨던 그 성전을 사모를 했죠. 그렇지만 그는 광야 같은 곳에서도 푸른 초장을 보았어요. 그가 노래했던 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있던 유대 광야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호주에나 뉴질랜드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 근데 그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상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상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 선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취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저는 그 원래 영어 그 버전을 잘 모르고 주님은 주시며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신다는 거예요. 기브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찾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에요. 왜 주님께서 욥을 장난치셨나요? 왜 주셨다가 빼앗아 가셨나요? 아니요. 욥의 처음의 시작에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주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던지,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기든지, 그분이 진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진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난다. 사실 이 소유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욥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욥에게 왜 그런 일이 일했습니까? 물론 마귀가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근원에 올라가고 나면 욥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두려워했던 것이 임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빼앗기지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엄청나게 막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늘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까 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하고 헌금하고 주일날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요거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주시든지 취하시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진짜 그것으로 충분하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필요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진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는 진짜 자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도 부족한 거예요. 빼앗길까 봐. 뭔가 없으면 늘 하나님이 뭔가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허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두려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요한일서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 안에 남아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누었죠. 말라기서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우리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그 사랑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안에도 계속되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계속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품에서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진정한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이 없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고백했던 찬양과 같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좀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예수님, 오늘 내 마음의 한 자리, 어쩌면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귀한 그 한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좀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우리의 두려움의 않고 근원이 무엇이며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죽기까지 그분의 사랑이 사랑하신 죽기까지 나의 사랑하신 귀한 나의 귀한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오늘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상의 몸에서 용서하사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 의인 삼아 주신 주 주님께 나아갑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 나를 버리지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두 손로 믿읍시다. 내 마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가장 마음에 귀한 그 자리 주님의 사랑하는 오셔서 그가 우리 안에 앉으소서 그분 안에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자들이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이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입술을 벌리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외칩시다. 주님, 여러분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독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주님의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으니 내 마음에 앉아니 내 마음에 앉아니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의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주님 내 마음에 앉아니 다스려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시며 다시 한번 두 손을 엎어줍시다. 내 마음에 앉다니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주님 내 마음에 앉아니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우리를 다스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길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사랑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들어오게 된 그 수치심과 두려움, 그래서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두려움, 우리가 거절당하는 두려움들, 그리고 모든 그 근원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자리,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다시 한번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을 내어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나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십자가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더 샤인처치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